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달은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달은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리고성 돌파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 안에서 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격받는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교회들이 다시 말씀 위에 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이 민족의 오만과 범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의 지혜를 부어주시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공동체를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수없이 많은 여력을 앞에 두고 하나님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담대히 전진하며 돌파하며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여리고들이 무너진 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시간도 달려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많은 혼미케 하는 소리들 속에서 오직 진리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하나님 믿음의 승리를 쟁취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전국 가운데 공격받은 모든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교회들이 다시 말씀 속에 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나님 복음의 본질 위에 서도록 더욱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이 민족과의 오만과 범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과 이런 모든 가장 것들을 파하여 주시고 우상 숭배를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게 하시며 하나님 주의 보혈로 용서받아 주의 의로 덧입는 그런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여기까지 강건함을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공동체를 이끌게 하시며 특별히 시간 말씀 전하실 때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말하기 시험을 따라 주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없이 많은 여리고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능히 여리고를 당신의 놀라운 지혜로 무너뜨리시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하며 그리고 믿음의 승리를 바라보며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이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이 시간 주를 사랑함으로 받는 대가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복된 화요일 날을 맞이해서 이 화요일 날 같은 날은 좀 우리가 뜨거운 성령의 불이 오늘 우리 마음에 임해서 헛된 것은 소멸 태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한 거룩한 엔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모든 엔진은 냉한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냉한 거는 죽음의 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차져요. 저희 아버님 하나님 부르실 때 보니까 온몸이 뼈가 딱딱해지고 차지는 거, 그거를 억지로 온풍기로 그 몸을 데우려고 해봐야 그는 아주 소위 말하는 가상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행위일 뿐이지 이미 몸은 굳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에너지는 뜨거움에서 나옵니다. 가슴이 뜨겁고 마음이 뜨겁고 또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외적으로 이게 바깥에 나가는 게 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은 오늘 마음은 평안과 뜨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 예배한 열정, 이게 좀 더 식으시면 안 됩니다. 식으면 나는 엔진 가동이 멈추는 거다 생각하면 이미 엔진은 가동이 멈추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가동이 멈추면 안 돼요. 그 열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열심이 있듯이 우리도 주를 향한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다, 우리 이렇게 말해볼 수 있어요. 그가 여기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인데 이 교회가 지금 분쟁 가운데 있잖아요. 이 아볼로든 게바든 베드로 바울이든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가리키는 초점 보지 않고 가리키는 사람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으니 이 교회가 사람을 의지하는 계파가 나뉘어진 교회다 이 말이죠. 그게 이걸 준열하게 어떤 면에서 말씀으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너나 나나 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 일꾼이란 말의 원래 원뜻은요, 이게 이제 휘페레테스란 말의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이 쓰던 표현인데 이게 로마의 전투함 이 갤리선이라고 말합니다. 그 맨 밑에는 노예들이 있어요. 노예들은 뭘 하는가 하면 쫙 두 열로 이렇게 앉아서 그들이 노를 젓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전투함이라도 이게 진행이 안 되면 그 배는 적군에 포위당해서 완전히 박살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노예들이 이게 사실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기계처럼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에 있는 함장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전진, 정지, 후진, 아니면 또 우현, 좌현 하면 그냥 이걸 막 정신없이 돌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거북선도 이런 구조로 돼 있죠. 그래서 일꾼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불림받은 그냥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종들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둘로서 하면 종인데, 이게 우리 주님 안에서 은혜의 노예, 은혜의 종,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너희들은 지금 마치 신앙을 엔조이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마치 너희가 대단한 어떤 능력과 대단한 지위를 얻은 것처럼 자긍한다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너희가 가는 모습이 아니다. 나는 오히려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자, 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 이게 다 우리가 복합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아들이지만 방자할 수 없어요. 종이기 때문에. 그러나 또 우리가 종이지만 우리가 기죽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양자이기 때문에 또 담대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 스스로 부자가 되고 권력을 잡고 이 땅에서 왕국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의 왕국을 세우는 일꾼임을 또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복합적 개념은 내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영적 정체성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요, 끊임없이 자기 의와 내 안에 바벨탑이 있다고요. 내 안에 가인의 세력이 있어요. 이게 원죄적 세력입니다. 내 성을 만들고 내 걸 만들겠다고 여러분 평생 동안 몸부림하는데 이걸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 4장 19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볼 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해산하는 수고.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이게 이제 목사가 목양하는 것도 바울이 이 목양한 내용과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만 딱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살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날마다 매주마다 승리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도 춤을 추고 목사도 즐거워하고 날마다 껄껄 웃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목사인 자신부터가 한 번 말씀 들었다고 해서 그대로 100%잘 살아내고 그대로 그 말씀대로 날마다 승리하느냐? 약함에 의해서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도전받기도 하고 연약한 모습 드러내는데, 그러니 이게 새벽에 말씀 듣지, 또 낮에도 말씀 내가 큐티하면서 또 들을 수 있지, 저녁에도 듣지. 인간은 계속 들어야만이 그래도 내 안에 원죄의 세력을 이길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전제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설교인데 하루 빠져도 되지. 아니요, 오셔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요즘 비대면 예배할 때 켜고 다시 들으셔야 돼요. 목사도 여러분 한 3개월 설교 안 하면 영혼이 죽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직접 통하는 말씀을 듣지 못할 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명기서에서 우리에게 해준 말씀이 네가 길을 갈 때 손목에 메이고 이마에 미간에 붙이고 내 문설주에 붙이고 가는 곳마다 말씀이 있게 해야 하나님의 소속된 백성으로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이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군대에서 왜 상관이 명령하면 복창이라는 거 하잖아요. 복창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간단하지만 복창인 것은 들어총하면 들어총 복창해야 되고, 또 좌우로 정렬하면 좌우로 정렬하면서 복창해야 되고, 복창할 때 그 말이 내 언어가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다시 리피트할 때 내 언어가 돼요. 그 말씀이 새겨져야 적어도 사단이 끊임없이 거짓된 미혹된 말로, 미혹된 사상으로, 미혹된 어떤 그런, 요즘 얼마나 가짜 뉴스가 많습니까? 여러분 공중파 방송이라고 다 믿을 수 있나요? 네? 과거에 여러분 어떤 정권이 있을 때 그 광우병 100% 가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충격으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였을 때 그 충격을요,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때로는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이 어떤 형태든 간에 이 거짓말을 내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때로는 그것이 인쇄체로, 때로는 방송으로 아직 공인기관을 받았으면 그게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거짓된 뉴스가 들어갈 때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칩니까? 이미 다 상처난 다음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믿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거 하나를 분명히 붙드셔야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요 결국 말씀은 뭐냐?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입니다. 이 말씀을 잊으시면 안 돼요. 자아가 죽을 때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자기 욕심, 자기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걸 성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이걸 점점 키우면 절대로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나타날 수가 없어요. 신앙의 길을 갈 때 정상적인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정반대의 역방향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 간다 할 때, 아니 서울 쪽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갈 때 서울을 가는 거지, 부산에서 갑자기 저쪽에 저 진주 쪽으로 가거나 저 포항 쪽으로 가면 아무리 가긴 가는데 아마 서울 나오기가 힘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반대의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방향이 중요한데, 나는 점점 죽고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성숙한 겁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10년 됐는데 기도하는 것이 아주 스타일이 부흥사 같아, 목소리도 아주 걸걸하고 한번 기도하면은 굉장히 마음을 울려. 이게 성숙의 증거가 아니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욕심이 많고 은근히 인정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자기한테 기도받았다는 걸 사람들이 과시하기를 바라고 속고 있는 겁니다. 속고 있는 거. 자기가 살아나는데 무슨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능력을 행해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게 꼭 어둠의 영만 받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도 내 자아가 성령을 억제하면, 근심시키면 오늘 내 안에 자기 왕국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가지고 나를 분별해야 돼요. 열매를 가지고. 분쟁이 있는 고린도 교회.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 분쟁이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 중심으로 모여 있다는 게 얼마나 참 인간의 또 약점이겠습니까?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몇 가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첫째는 뭔가 하면 여기 5절 말씀이에요. 자, 5절 말씀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이걸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 판단은 네가 주인 됐다는 증거다. 판단은 주님만 한다. 주님이 재림하면 진짜 판단이 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무대에서, 목사가 무대에서 화려해 보여도 마지막 주님이 진짜 판단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코람 데오, 데오가 하나님이거든요. 코람이란 말이 라틴어의 앞에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진정한 태도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상을 줄 거냐 아니면 불에 타버릴 거냐 결정 나아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쉽게 판단합니다. 내가 살아온 익숙한 방법대로 안 하면 사람은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이상한 게 하나님 볼 때 이상해야지. 여러분, 예수님은 이상한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바보였어요. 예수님은 참으로 괴이한 자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는 옳은 자였습니다. 세상이 다 이상하고 미친 거였습니다. 귀신에게 홀린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기준 가지고 봐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에게는 오늘 누구든지 사람의 판단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세상의 판단은 판단거리 깜도 안 된다. 하나님만이 나를 의롭다 했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런 담대함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 때 예배할 때 우리는 여러분 방역을 방해한 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방역을 협조하고, 우리 교회도 성도들 다 성숙해서 순종합니다만 얘는 마스크 끼고,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왜 나는 이 카바레나 왜 룸사롱을 영업하지 않은지 몰라요. 식당은 금하면서 나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것이 오히려 사회적인 폐가 되고, 특별히 또 동성애들이 움직이는 집단과 집회 다 폐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도 밀접 접촉하지 말게 하고, 교회는 공간이 넓은 교회는 넓은 교회대로 공간에 최적당으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헌법 정신입니다.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 대부분의 99%의 교회는요 안전했습니다. 몇몇 교회들 때문에 물론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만은 그 교회들도 부족한 걸 이미 보완할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자기 병 걸리는 걸 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보면 여러분, 오늘 그래서 쉽게 함부로 하나님의 교회를 판단해서도 안 되고, 우리도 함부로 남을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자, 너희들이 하는 짓은 너희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서 지금 사람을 판단하고 있으니, 자, 저 바울은 이래서 좋고 아볼로는 이래서 싫고 저 게바는 이래서 약하고 우리는 그래서 아볼로를 택하고, 다 인간의 생각이 커지면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가 사라지면 분열밖에 없어요. 분열은 최후의 사탄의 공작입니다. 그리스도는 모으려 하는 분이요 사단은 흩으려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 한마디를 해도 뒷담화 하는 사람 절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뒷담화가 버릇되고, 뒷담화가 집안의 분위기가 되고, 뒷담화가 집안의 여러분 하나의 그 흐름이 되면 그 집안은 계속해서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집이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좋은 얘기,
건강한 얘기, 세우는 얘기, 특별히 성도를 향하여,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를 향하여 할 때는 긍정의 얘기만 하고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맡겨보시라 이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뭡니까?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의 분명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분쟁한 이유 원인과 함께 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6절 보세요.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하, 역시 이제 바울이 아주 쉬운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전한 말씀, 그리스도의 법도의 말씀을 벗어나지 말라, 탈선하지 말란 얘기죠. 이거 이제 이런 비유를 보면 꼭 기차가 레일을 달리는 비유하고 딱 맞는 비유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좋은 기차라도 레일을 벗어나면 탈선하고 대형 사고가 납니다. 고속도로 도로 위를 벗어나면 그건 사고지, 그게 정상이 될 수는 없어요. 펑 하고 사고 나면 그냥 옆으로 그냥 시궁창으로 빠지거나 떨어지면 큰 사고 납니다. 특별히 다리 위에서 여러분 난간을 부수고 나갔다, 그건 대형 사고죠. 그러므로 탈선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인생의 법도처럼, 그래서 날마다 그런가 하여 상고하는 그룹, 그런 목장, 그런 순, 또 그렇게 날마다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 겸손하게 내 죄악과 교만과 사운함과 상처를 내려놓고 주여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영혼의 복이 있어요. 가끔 우리는 마음이 굳어서 완악해져서 분노하는 사람이 마치 스트롱한 사람처럼 느껴요. 그리고 저 사람 뭔가 성깔이 있어, 저 사람 뭔가 자기 생각이 분명해. 가짜입니다. 왜 그렇게 속는 소리를 합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얻을 것이며, 네? 외형적으로 입이 강하고 판단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 하나님 말씀하면 예 하고, 그래서 순종제일주의, 순종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6절 하반절에 교만 때문이다 이거죠.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판단하는 마음도 교만이 배경에 있고, 또 말씀 밖에 넘어가는 것도 자기 교만의 배경이 있고. 왜? 내 경험상 보니까 아니야, 내가 많이 살아보니까, 인생 내가 많이 살아봤는데 아니야, 이건 내 이 방식대로 해야 돼 하고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방식을 동시에 함께 하니,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서 복을 줄 수 있어요? 음식 예쁘게 잘 해도요, 거기다가 누가 예를 들면 먼지를 뚝 떨어뜨리면 그거 먹을 수 있겠어요? 아마 통째로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오늘 온유한 마음, 돌들은 골라내야 됩니다. 작은 밭은 골라내야 됩니다. 가시가 있는 밭은요, 다른 식물이 자라질 않아요. 가시는 강력한, 어떤 면에서 보면 다른 식물을 자라는 걸 방해하면서도 찌는 열매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시나무 같은 걸 제거해내야 돼요. 우리 마음의 밭에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 한 적이 있는데, 교회는 섭섭이 귀신이 이게 너무 많다. 여러분 하나님께 봉사하고도 섭섭하고, 인정 안 해서 섭섭하고, 오늘 칭찬받지 못,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숙한 교회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다 그런 거에 초연해서 묵묵히 일하시는 귀한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곳곳마다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섭섭한 게 들어오면 우리 말씀도 잘 안 들어오고, 그저 사람들도 이뻐 보이지도 않고, 교회는 즐거움도 안 생기고,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분쟁이 일어나는 원인을 가만히 보면 말씀을 벗어났고 판단했고 결국은 교만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이 교만한 사람은 열매가 이겁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게 고린도 교회는 풍성하고 물질의 도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문명의 도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 잘 살고 부유하고, 다른 도시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소위 말하는 GDP가 높아요. 구매력 지수가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물질이 풍부하니까 물질 중심으로 흘러가는 세상 속에 이게 권력이 되고 계급이 되지 않아요? 오늘 자본주의가 그런 폐해를 낳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보물을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사람에게도 자기가 가진 물질 가지고 폄하하고 멸시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그게 힘인 줄로 믿고 있는 마음이 있음을 은연중에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도구라는 걸 우리가 또 한 번 기억해야 돼요. 물질을 갖게 되면 우리가 다 힘으로 삼습니다만은,
여기 서 있는 목사라도 여러분 거기 완전히 자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보면서 거울에 비춰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흘러갈 도구다. 하나님 것이다. 내 것 아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는 것이 없다. 이게 정답입니다. 근데 요건 아니가. 요건 내가 얼마나 정말 노력을 해서 죽을 고생을 해서 얻은 건데 아니요.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한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적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통하여, 각자의 부르심에 충성을 통하여. 네? 여기 보세요. 오늘 뭐라고 말했습니까?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걸 이게 자기가 또 그렇게 해야 되겠고, 너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분쟁을 이기고, 오늘 말씀을 탈선을 이기고, 오늘 교만을 이기고, 그리고 너희가 어떤 자기 자랑을 이기는 길이다라는 말이 이겁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충성. 이 충성이란 말은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죠. 네? 사도 바울에게 있어 충성은요, 매우 선명한 기준이 있어요. 갈라디아 1장 10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라고 말하므로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 마음의 비밀을 알고 동기를 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내가 신실하게 내가 나를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는 것은 조만간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알고 있고, 이웃이 알고 있고, 온 교회가 알게 되고, 온 사람이 알게 돼요.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 저 사람은 충성된 사람, 저 사람은 참 확실한 사람. 링컨이 말한 것처럼 여러 사람을 여러 번 속일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다 몸에서 나오는 믿음의 동기가 자신을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이요, 충성된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를 8가지로 신뢰를 아마 얘기했는데, 제가 좋아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 충성된 사람이에요. 조금 눈치만 보여도 곧 알아차리고 일을 해내는 사람, 충성된 사람입니다. 부탁을 받을 때 앞불싸하면서 이게 왜 나한테 왔지 하다가도 즉시로 일하는 사람, 충성된 사람이다. 또 명령을 받고 명령 안에서 바로 순종해내는 사람, 충성된 사람이다. 네, 명령을 받고도 실행 결과에 기대가 미치지 못하여 재차 지시를 받아도 다시 그 명령 따라 행하는 사람, 충성된 사람이다. 또 명령을 받아도 2-3번 요청을 받아야 겨우 움직여도 그 가운데 충성이 있다.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좀 충성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누가 뭐래도 제 고집, 제 멋대로 하는 사람, 충성된 사람이 아니다. 무슨 일을 부탁받으면 지레 겁을 먹고 한숨 짓고 큰일 났다고 안 되는 얘기를 먼저 하는 사람, 절대로 충성된 사람이 아니다. 무슨 일을 맡았을 때 불평불만이 가득하여서 자기 몸둘 것을 모르면서 명목상으로 그 말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안 될 이유를 말하는 사람, 불충성한 사람들이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달란트 위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가 이런 사람이에요. 안 될 것만 찾는 사람. 근데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는 힘을 줍니다. 열매를 걷게 합니다. 하나님 믿기만 하면 영광을 보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의 특성은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명령을 따라 충성 일꾼이 되셔서 교만하지 않고 말씀을 탈선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세우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번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약속의 말씀대로 오늘 열매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참된 겸손, 주님이 그런 길을 가셨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에서는 스스로 자랑하고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도 거꾸로다. 나는 세상에서 지혜가 아니라 바보가 되었고, 나는 세상에서 약한 자가 되었어도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지만 하늘의 최고봉이 된 것을 아느냐. 이 비밀을 알아라. 바울은 그렇게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을 나는 자원한다. 현대 편의주의 시대에 이 말씀이 통할 수 있습니까? 진리를 보는 사람의 위대한 천국의 상급을 보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이런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오늘도 여러분 공동 기도 제목 가운데서
오늘 특별히 교회와 성도를 위한 기도, 공격받는 교회를 불쌍히 모든 교회들이 말씀에 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다하게, 성도가 질병 가운데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이 민족의 오만과 범죄를 보혈로 용서하게, 단임 목사들 특별히 영육간 강건 성령 충만 지혜 모든 상황 주님의 뜻 분별하게, 성도들 질병으로 보호, 가정가정의 사업장 지키시고 순전한 예배자 가정에 찾아가 기름 부으시고 소통의 영 성령 충만의 영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화요일날 하나님의 뜨거운 거룩한 엔진의 작동을 우리가 원합니다. 내 마음에서 작동하시옵소서. 내 마음의 성령의 동기로 하나님 기도하고 송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자긍하여 교만하여 주로 나의 마음에는 판단이 많고 주여 때로는 말씀을 불탈선하기도 하고, 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요 서로 교만하여져서 받은 것으로 스스로 자랑하며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나만의 바벨탑을 지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하나님 바벨탑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쌓는 것, 무너진 바벨탑을 쌓는데 나의 공덕을 모으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 되고 한 몸이 되어서 오늘 겸비하여 겸손하여 주님의 집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화성에서, 안양에서, 용인에서, 하나님 아버지에서, 특별히 송도에서, 영종도에서, 그리고 하나님 일산에서, 파주에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계양에서, 남동에서, 수원엔 부천에서, 상동에서, 원미에서, 그리고 서울에서 하나님 전국 각지에 우리 성도들 하나님 보혈로 덮으셔서 오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가지고, 때로는 내가 세상에서는 찍기와 같이 되었을지라도 천국의 위대한 하나님의 주님의 영웅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주님께서 목마르고 매맞음을 당하고 찍기처럼 여기면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순종하는 분, 겸손한 분이 되셨는데 우리가 이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누가 하나님은 돌이, 하나님 아버지 창문이 하나님 방 한가운데 가서 나의 존재감을 알아달라고 말할 수 있으며, 누가 머릿돌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옥상 위에 앉아서 오늘 내가 세상이 제일 높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르심받은 자리가 있습니다. 세운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오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오늘 세우신 자리인 걸 깨닫고 하나님 자유함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고린도 교회들이 교만하여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까지 나눠가면서 교회 분정할 때마다 그들은 풍요를 의지했고 돈을 의지했고 자긍했고 너희 중에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내가 사는 집도, 내가 사는 입는 옷도, 내가 먹는 음식도, 내 모든 가족들도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예, 주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가 충성으로 순종함으로 보답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결코 판단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판단이시고 주님만이 나를 평가하시고 주님만이 나를 상급주시는 걸 깨닫고 은밀할 때 주님께 충성하며 깊은 죄악의 뿌리를 뽑아내며 정욕을 뽑아내며 오늘도 하나님 세상의 어떠한 생각들을 뽑아내는 그런 어떤 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십시오. 주여, 보혈로 적셔 주십시오. 주여, 임재하여 주십시오. 주여, 다스려 주십시오.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하나님 성령으로 일하고 성령으로 움직이고 성령 열매를 따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갑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공격받는 교회들, 하나님 아버지 전국에 이름이 거론된 교회들 불로 하나님 아버지의 바이러스 소멸되고 하나님 보혈로 적시시고 다시 부흥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이 땅에 침묵하는 교회들, 또 하나님 이 땅에 조용한 교회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성령 위에 성령을 다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영이 임하며 찬송의 영이 임하며 기도의 영이 임하도록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카타콤 같은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환상과 미래를 봅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뜻을 알게 하옵소서. 내 가정을 향한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무릎 꿇으며 하나님 앞에 순복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하나님 따올려 드리는 그런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담임 목사님들 영육간의 강건함, 성령 충만한 지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공동체를 이끌는 거룩한 리더십, 성령의 리더십, 은혜의 리더십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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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요, 이 은혜를 하나님 흔드는 어둠의 세력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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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요, 예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축복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순복하는 사람이 은혜 받습니다. 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여 구원의 주여 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1500명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피 묻은 손 은혜의 손 긍휼의 손 자비의 손 사랑의 손 회복의 손 하나님 아버지 신혼이 강건하면 손 하나님이 은혜의 손으로 승리하는 역사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누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순전한 예배자의 마음을 주어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합당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 대각성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예배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영을, 권능의 영을, 기도의 영을 하나님 가정을 찾아가셔서 보혈로 적시소서. 보혈로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에게 안전과 보호와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